우리는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가서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끼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온 누리에 알리는 복된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동규 교수님의 아버지는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청록파 시인 박목월 시인이 아버지입니다. 이 박동규 교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가족 에세이집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나누었던 추억들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 책에 아버지 박목월 시인이 아들 박동규 교수에게 전해주었던 당부의 이야기가 참 담겨 있습니다. 박동규 교수가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 논문집에 논문을 실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논문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랑 삼아서 논문집 한 부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집에 와보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드렸던 그 논문집이 방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집을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빨간 볼펜으로 새빨갛게 수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방에 가지고 들어가서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이 논문을 꼼꼼히 읽고 잘못된 것을 다 지적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문장의 조화가 명료하지 않은 것들, 또 아는 체 하느라고 이렇게 늘어놓았던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지적을 해놓은 거죠. 아버지 지적이 너무나 엄격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내가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지적하였기 때문에 뭐라 표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참 다운이 되었겠습니까? 그날 밤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아들 박동규 교수에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박목월 씨는 아들 박동규 교수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침착하게 써야지. 이런 아버지 참 좋습니다. 그죠? 침착하게 써야지. 이 박목월 선생님은 아들에게 국문학 하기를 권하였고 아들이 서울대학교 국문학 교수가 되었을 때 이렇게 아들의 글을 교정해주고 글쓰기를 직접 지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이 교수가 된 이후에 논문집을 갖고 왔을 때 그 아들의 글을 읽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해준 거죠. 침착하게 써야지. 글을 쓸 때는 침착하게 글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습니다. 새해 우리 다진들 믿음의 여정을 올곧게 잘 걸어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 박목월 시인은 아들 박동규 교수에게 침착하게 써야지라고 말해주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눕게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아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당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끼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는 것처럼 이 눕게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 보아스와 루시라고 하는 그 두 연인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얼마나 명대사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느끼는 흉년을 맞이해서 무너진 한 가정의 한 여인의 슬픈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을 열게 되면 장례식이 3번 거행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죽은 남편과 죽은 두 아들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죠.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만약 살아서 어머니를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셔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장을 보게 되면 룻은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이삭 줍기를 시작하게 되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참 작고 초라한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인의 몸으로 밭에 나가서 억센 남자들 틈새에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룻은 아주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아주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참 좋은 사람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고, 때마침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룻이 이삭 죽기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히 룻을 도우셔서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죠. 3장을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너가 보아스의 신부가 되면 참 좋겠다. 보아스 보니까 참 근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의 대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을 물을 자가 고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룻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보아스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결하게 자신의 모습을 준비한 후에 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밭에 가서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셔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가 이 롯의 아름다운 그러한 고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화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제 마지막 장 4장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해피엔딩으로 끝을 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사랑하는 사람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도 있고 책임과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져야 될 그 희생과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과 또 축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과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룻과 결혼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물러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아스의 행동을 주목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보여준 그 책임 있는 행동을 우리가 눈여겨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보아스처럼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일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책임 있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회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에게 놀라운 은혜를 기회를 더하여 주었습니다. 어떤 기회를 그에게 주셨습니까? 룻과 결혼하여서 다윗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보아스는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룻과 결혼한 일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내일로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예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게 되면 객과 고와 가부를 도우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 밭에 와서 일하는 가부 룻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여서 우리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 고백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란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재빠르다, 민첩하다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가 조금 더 게으르지 않겠다, 서둘러서 그 일을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 이름이 필요하면은 물을 겁니다. 어떤 이름은 좋을까요? 물으면은 이 이름 주시길 바랍니다. 보아스. 보아스라 하면 좋겠다.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면서 보아스 이름을 이렇게 권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재빠르게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머니 라합의 모습을 빼어 닮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이십니까? 그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그가 가장 먼저 자신의 성을 정탐하러 온 그 스파이 두 사람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 라합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을 강가에 고발하였습니까?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들이 모든 정탐 활동을 잘 마치고 이스라엘 군대를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낸 정탐꾼이라고 믿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에 라합과 그의 가정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지만은 그 몰락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서도 그렇습니다. 룻과 결혼하는 그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고대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의 좋은 제도를 말씀을 드렸죠. 고엘 제도. 고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되찾다, 무르다, 또 구속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는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여러 가지 흉년이라든지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땅을 잃어버리고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 사람을 도와서 몸값을 치러주고 토지값을 치러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이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와 르스의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도와주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이죠. 다시 말해서 룻과 결혼해서 기업의무를 자격을 가진 1순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순위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룻의 가정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라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개라는 사람이 바로 1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보아스는 아무개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사랑하는 사람 룻과 결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보아스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요? 지금 보아스는 룻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엘 제도에 따르면은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순위 아무개가 결혼을 포기해야 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때 보아스는 이 사실을 숨기거나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둘러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처럼 재빠르게 아주 민첩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나요?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당사자인 아무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의를 할 때 우리 앞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죠. 우리는 주의를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때때로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감하게 대시를 합니까? 아니면 피해 버립니까? 저는 가끔 피하곤 합니다. 피하곤 하는데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도 자신이 이순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실망하고 돌아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냥 마음에 묻어둬야지 하면서 룻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당사자인 아무개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무개를 찾아 나서서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룻과 결혼할 수 있는 무슨 기회가 없을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무개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룻과 결혼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타개 보려고 그는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마침이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때마침 그곳에 찾아온 보아스를 만나게 한 것처럼 보아스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문에서 기다리다가 마침 아무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칠 때 최선을 다할 때 때마침 그 아무개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는 보아스를 돕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주님의 일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 앞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놓여 있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아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리대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반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단순하게 일하고 또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또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일을 꾸미고 처리하러 가면은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면 의외로 일은 단순해지고 또 일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순리대로 행동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룻과 당장 결혼하고 싶지만은 자신이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엉뚱한 일을 꾸몄습니까? 아무개를 속였나요? 아무개 모르게 은밀하게 몰래 결혼을 하였습니까?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개를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룻굿을 책임지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당신이 1순위입니다 하면서 모든 사실을 있는 대로 이 아무개에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보아스가 아주 멋있는 말을 아무개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구하여 알게 하라. 지금 보아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는 많은 증인들을 불렀습니다. 10명의 장로들을 불렀고 또 이 문제의 당사자인 아무개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순리대로 고일제대로 원칙대로 내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내가 아니라 1순위 아무개이기 때문에 당신이 정하면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게 알게 하라. 당신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우선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자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집안에 거하지 못하고 많은 재산 때문에 이제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취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조카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내가 먼저 취하면 내가 남은 것을 취하리라.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아무개에게 순리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순리대로 주의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을 비워야 되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먼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나는 지금 룻과 너무너무 결혼하고 싶습니다. 룻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이 룻이 아무가 결혼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승복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 욕심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기꺼이 복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이 원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일과 저 일을 비교하고 어떤 게 유익이 있는가, 어떤 게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할 때 먼저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면은 기꺼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손해가 변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고 이민 목회를 나가야 되는 절박한 처지에 이렇게 처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 저는 참 난감하였습니다. 제 의지로 제가 이민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 상황이 참 난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민 목회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서 새벽에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곳에서 학업을 내려놓고 이민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학업을 내려놓고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민 목회자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아니하고 미국의 어떤 곳에서 이민 목회를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이 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순리대로 막아주셨고 계속해서 학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순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희생이 따를지라도 기쁘게 책임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을 숫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책임과 희생이 따릅니다. 만약 우리가 책임과 희생을 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때로 감당하기 힘든 책임과 희생을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책임을 피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아무개시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아스입니다. 룻기의 제자는 이 아무개 이름을 분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본명을 알고 있지만 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그 이름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본명을 밝히지 아니하고 아무개라고 말하고 하는 거죠. 제가 영어로 봤더니 영어 성경에는 미스터 so and so, 그렇고 그런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아무개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나오미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룻까지 책임지게 되고, 룻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면은 내 재산을 그에게 양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룻의 이름으로 대가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왜 아무개 씨는 마음이 변하였습니까? 왜 기업 물을 자의 그 은혜의 기회를 포기하였습니까? 처음에는 이 일이 자신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오미는 가부입니다. 나오미가 죽으면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공짜로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뜻 yes 하고 대답했던 것이죠. 알고 봤더니 그 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룻과 결혼하여서 룻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유산과 내 모든 이름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룻의 가문의 이름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큰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무개 씨는 내 책임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 씨는 눕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와 똑 닮았습니다. 오르바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뜻 대답을 하였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되면은 뭐 거기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재혼도 하지 못하고 이 시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보낼지도 모르는 거죠. 내게 큰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오르바는 노하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무개도 룻과 결혼하는 일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끝내는 포기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아무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믿음이 없으면 책임과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을 내가 하느냐면서 오히려 손사래를 치질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보아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돕는 것, 기업 오를 자의 그 은혜를 입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게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엄숙히 그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에게서 사겠습니다. 내가 말론의 아내이며 가부인 룻도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보아스도 그리하였습니다. 내 이름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어려운 가문을 세운 일에 주께서 부르신다면 기꺼이 그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희생과 헌신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성탄절의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아내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하는 그 KBS 인간극장 있지 않습니까? 네팔 여인의 가정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네팔 여인이 나이가 많이 든 농부와 결혼해 상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참 젊고 아주 아리따습니다. 또 얼마나 스마트한지 몰라요. 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말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만나서 힘들게 농사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오면 굉장히 근사한 부잣집에 올 줄 알았는데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무뚝뚝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루 남편이 시간이 어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인인지라 가서 립스틱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옷도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멋진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는 젊은 여인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 네팔 여인에게 짓궂게 한마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직장 다니는 여자들이 부럽지요. 당신도 저 여자들처럼 농사일 짓지 아니하고 직장 다니고 싶지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이 네팔 여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고 이 여인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가 제 직장이에요. 남편과 일하는 이곳이 제 직장이에요. 매일같이 남편과 같이 힘들게 농사일을 하지만은 바로 이것이 내 일터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기쁘게 내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 위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걸어갈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고 성탄절을 이제 다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